오늘은 주기도문 뒷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문 104번. 104번. 우리 104번.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의 네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답. 주시는 선물로서 좋은 것 중에서 이와 더불어 값없는 선물로서 적당한 양의 좋은 것들을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네 번째 간구는 이 세상 좋은 것 중에서 알맞게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서 적당한 양의 좋은 것들을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문 105번 보겠습니다. 주기도의 다섯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끝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기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문 106번. 주기도의 여섯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네. 자, 마지막 문 107번. 주기도의 송영은 무엇입니까? 네.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이고 오늘 이 부분이 이제 소요리 문답 107 문답의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가 왔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1문답부터 107인데 이 소요리 문답,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소요리 문답은 사실 이 개혁 그런 교회, 지금으로부터 한 400~5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개신교를 믿었던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만든 것들을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배운 것입니다. 근데 이 107개의 문답으로 나눠져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다루었고 그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자, 오늘 이제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부분들을 특별히 이제 주기도문의 오늘은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보통 순서가 있죠.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는 사람은 없죠.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뭐 외투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옷을 입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또 음식을 만드는 것도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요리 몰라서 요리 검색을 해서 예를 들어 된장찌개 만드는 법 하고 탁 치면
이 된장찌개 만드는 레시피가 쭉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뭘 해라, 뭐 된장 몇 스푼을 퍼서 어떻게 좀 풀어라, 뭐 이러면서 레시피가 쭉 나와서 초보자들도 된장국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줍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순서가 있죠.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요리 9단쯤 되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착착착 뭐 하나 만들면 착착착착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막 대충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수십 년간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만든다 그러면 그 순서가 머릿속에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드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라면을 끓이는 것도요. 라면을 맛있게 끓이려면요. 라면 끓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 순서를 잘 안 하고 막 뒤죽박죽 하면 라면 맛이 별로 없어요. 자, 이처럼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 안에는 나름의 규칙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옷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갖춰 입어야 되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기도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먼저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 주여라고 하든 아버지라고 하든 뭐 하나님 하든 간에 기도의 대상을 향해 분명하게 그 대상의 호칭을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먼저 전반부에 세 가지를 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세 가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하나님이 이 세상은 구석구석까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우리 진도중앙교회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가 주도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뜻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세 가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네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면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야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이제 뭐 이 헬라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양식이라는 부분이 이제 빵으로 되어 있어요. 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식은 뭐예요? 빵이에요. 빵. 그런데 우리는 빵은 간식이잖아요. 아무리 빵 많이 먹어도 밥은 또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고 빵을 먹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이 표현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1년치 양식을 주옵소서, 평생 먹고 살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지금 내 삶 속에 꼭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달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양식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먹는 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양식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생필품이죠. 생필품. 그래서 1년치, 2년치, 10년치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하리라 그랬어요. 일용할. 그 하루에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적당한 만큼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직장, 내 일터, 내 먹고 살아가는 문제, 또 지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날 하루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또 지식, 또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만 구하지 말고요, 영적인 양식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도 주시옵소서. 이건 구하는 거예요. 그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이 마음이 약해지면 금방 병이 와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내 삶 속에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마음이 약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고 주저앉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자 같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 믿음, 오늘 이 하루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구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구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린 빵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사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매일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부리고 구하지 말라라는 거죠. 욕심을 그래서 우리는 탐욕적으로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할 광야 시대에 만나를 어떻게 주셨어요? 야, 한 달치 받아라. 한 달치 쫙 내려서 그들이 한 달치를 거뒀을까요? 내가 귀찮다야, 1년치 내려줄게. 1년치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썩지도 않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1년치 내려줘서 그들이 1년치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셨을까요? 왜 매일매일 주셨을까요? 매일매일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니까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오늘도 구해야 되고, 내일도 구해야 되고, 모레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수시로 무시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도 지혜를 자꾸 구해요.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좀 이렇게 분별력도 좀 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분별력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세상의 이런 흐름을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도 좀 주시고, 너무 세상이 혼란스럽고 도대체 뭐가 진리이고 뭐가 바른 길인지 이게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좀 통찰력도 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한단 말이죠.
매일 구해야 되는 건 매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1년치 10년치 죽을 때까지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 구하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요. 욕심부렸는 기도는 안 돼요. 늘 삶에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육 위에,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그렇게 매일 간구하는 우리 삼남성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용서를 비는 기도예요. 이것도 사실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용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지은 죄를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들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존재예요. 영이 죽었어요. 온몸이 죄로 물들었어요. 그리고 죄의 책임을 져야 할 죄책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로 물든 영혼이 거듭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또 죄에 대한 이제 죄책에서 자유로워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 대한 죄의 책임을 져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책임도 없고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은 말 그대로 고장난 육신이에요. 고장난 육신, 병든, 그러니까 죄로 병들어 있는 육신이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을 믿었어도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과 예수님 믿기 전에 죄로 물들어 버린 죄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늘 싸우는 거예요. 이 죄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뭘 저지르게 돼요? 죄를 짓는 거예요.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단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짓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말씀해 놓은 성경에 기록되어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몇 프로나 순종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들을 날마다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양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생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용서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어떤 성도들은 내가 뭐 회개 기도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내가 뭐 거짓말을 해, 내가 다른 사람 사기를 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폭언을 해, 또는 주먹질을 해. 그저 내 삶 속에서 내 것 가지고 먹고 그래도 이렇게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죄 지을 게 뭐가 있어? 나는 털어서 먼지 나올 것도 없어.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는 자신을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에 비교를 하니까 자기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되고 날마다 죄를 짓는 그 의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요. 매일매일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요. 당당하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점은 나보다 연약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나의 기준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점은 내 옆에 있는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볼 때 나의 허물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 가운데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직분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되어 살아가면서도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의 이런 좋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기도하는 삶보다는 그저 이 세상 속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겨가는 삶에 더 익숙해져 버린 나의 이 무감각한 신앙, 나의 이 욕망, 세상을 닮아가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 사랑에 대한 땅의 것에 마음을 더 빼앗기는 내 마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늘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볼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전제가 붙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제가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했던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종의 죄도 늘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이 땅 속에서 용서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나한테 내 마음 조금 건드렸다고,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확 성질내고 화내고 아는 체도 안 하고 무시해버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만냥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나한테 한 양 열량의 빚을 지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의 목덜미를 잡고, 너 이 자식, 나한테 감히 이럴 수 있어? 네가?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만냥의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임금이, 야, 너 평생에도 못 갚으니까 내가 갚아줄게. 용서를 받았어요. 세상에 노예가 되고 가족이 다 노예가 되어도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그것을 탕감을 받았어요. 평생.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열량 빚을 진 사람을 탁 만나서, 너희 자식 이리 와. 목덜미를 탁 잡고, 너희 자식 왜 열량 안 갚어? 죽을래?
따라와. 너희도 감옥에 쳐넣어야지 말이야. 정신을 차리지 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임금에게 고해요. 임금에게 고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야, 은혜를 모르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만냥빚을 갚도록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땅 속에서 용서하며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 늘 용서를 구하는 삶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자존심 건드리는데 용서가 되겠어요? 나 무시하는데 용서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거 봐라,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좀 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이 자식 내가 한번 갚아주고 말지, 내가 누군지 보여주고 말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요. 그렇죠? 올라온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 나는 만냥빚을,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은 사람이지. 주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이깟것 자존심 좀 상하고 내 성질 건드리고 나 좀 힘들게 했다고 이거 그거에 비하면 열량빚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그래,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깟것도 용서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전제가 되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또 삶 속의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기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시험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에요. 유혹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마귀가 시험거리로 만들 수 있고 유혹거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 때 우리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나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또 교우들이 나를 유혹과 시험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직장과 일과 먹는 음식과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혹과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마귀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유혹거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공부, 취미, 권력, 또 텔레비전, 인터넷, 핸드폰, 예술, 명예, 돈, 인기, 가족, 운동, 교우, 일, 모든 것들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부딪히고 만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날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그렇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마귀의 덫에,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오늘 이 하루도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가장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평안할 때예요. 우리가 여유 있을 때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참 태평한 시대를 누릴 때, 건강을 잃을 때는 긴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건강하면 잘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가난하고 힘들면, 사업이 어렵고 먹고 살기에 빠듯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긴장하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면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뭘 좀 즐길까, 뭘 좀 이렇게 좀 기쁘게 살아볼까,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즐길거리에 이렇게 눈을 기울이죠. 보이는 것들에 눈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마귀가 채는 거예요. 확 챕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사탄은 오는 사자처럼 마귀와 교회와 성도들을 늘 공격하고 우리로 악으로 떨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사탄은 머리는 박살났어요. 그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곧 죽을 운명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강해요. 우리한테는 아직도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삶,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빠지지 않아야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워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 마귀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이게 사이비의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단인지 이 사람이 정통교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도록 굉장히 헷갈리도록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메고, 이 뭐예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또 구원의 방패를 가지고, 이 뭐예요? 다 말씀이에요. 말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장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싸워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삼남섬교회 참 우리 교회 기둥 같은 분들이에요. 정말 기둥처럼 일해야 할 때입니다. 이 때가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뒤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불꽃처럼 내 건강과 내 지식과 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쏟아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마지막 타임이에요. 마지막 타임이에요. 섬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 세상에 족적을 좀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족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그래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뭘 남기고 가야 될까요? 크리스천도 남기고 가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좀 세워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은 내 이름을 세우지만 크리스천은 내 이름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천은 하나님 나라를 넓혀놓고 세워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바라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불꽃 같은 인생을 사세요. 그저 미지근하게 이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이렇게 살다가 희미한 인생 되어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좀 불꽃 같은 인생, 한번 타올라도 확 주를 위해서 멋있게 좀 신앙의 위인들처럼 타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좀 멋있게 좀 사용되다. 주님 부르시면 후회 없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삶,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저와 우리 삼남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불꽃 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쾌락을 위해, 즐거움을 위해 불꽃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꽃 같은 삶을 사시고 불꽃 같은 뜨거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